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6장 1절로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6장 1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여 읽겠습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서 낳았고 바스맛은 르우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루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루엘의 아들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시브온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에서에게 낳았더라.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들 루엘의 자손으로는 나핫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루엘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여우스 족장, 얄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라.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요 로단의 자녀는 호리와 헤맘과 로단의 누이 딥나요 소반의 자녀는 아란과 마나핫과 에발과 스보와 오남이요 시브온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므온의 나귀를 칠 때에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아나의 자녀는 디손과 오홀리바마니 오홀리바마는 아나의 딸이며 디손의 자녀는 햄단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요 에셀의 자녀는 빌한과 사이안과 아간이요 디산의 자녀는 우스와 아란이니 호리 족속의 족장들은 곧 로단 족장, 소발 족장, 시브온 족장, 아나 족장, 디손 족장, 에셀 족장, 디산 족장이라. 이들은 그들의 족속들에 따라 세일 땅에 있는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은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부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디나바며 멜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요밥이 죽고 대만 족속의 땅의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후삼이 죽고 부닷의 아들 곧 모압의 뜰에서 미디안 족속을 친 하닷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아윗이며 하닷이 죽고 마스가레의 삼나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삼나가 죽고 유보라데 강변 루봇의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사울이 죽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나니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나니 죽고 하달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바우며 그의 아내의 이름은 무에다벨이니 마드렛의 딸이요 메사합의 손녀더라.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족장과 거처와 이름을 따라 나누면 이러하니 딥나 족장, 알와 족장, 여대 족장, 오올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밉살 족장,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아멘. 오늘 본문 읽으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이 본문 말씀이 오늘 수요예배 설교의 본문이라는 걸 알고 나서 참으로 답답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에 주시는 뜻이 있고 하나님의 메시지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언제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니 하나님의 뜻이 오늘 모든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선포될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족보는 에서의 족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족보를 살펴본다는 것은 그 한 사람의 인생만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죠. 그가 어떻게 살았고 누구와 살았으며 조상 대대로부터 어느 곳에 있었고 어떤 일을 해왔는지를 다 함께 살펴보는 것이 바로 그 한 사람의 족보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에서는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의 형이자 이삭과 리브가의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성경은 에서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는 사냥꾼이었고 들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동생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팔았던 사람,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아무렇지 않게 여겼던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장자의 명분을 팔았던 이유에 대해서 오늘 성경 창세기 25장 34절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 하늘의 신령한 축복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몰랐던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에서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에서는 또한 창세기 26장 34절과 35절 말씀을 보시면 그토록 부모님과 할아버지가 원하지 않았던 이방 족속의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얻었습니다. 그 아내가 헷 족속이었고 그 두 아내를 얻은 것을 보고 나서 오늘 아버지와 어머니였던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근심하는 마음이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그토록 이방 여인을 아내로 데려오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결혼을 한다라는 것은 그 한 족보와 한 족보가 만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냥 남자와 여자가 사랑해서 결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결혼을 해서 그 사람을 나의 인생에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사상, 집안의 문화, 종교, 모든 인생의 백그라운드를 다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믿음의 결단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까지 에서의 인생을 살펴보았을 때 과연 창세기 36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서의 족보를 굳이 이렇게 담아 놓으실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36장을 무려 43절이나 할애를 하시면서 그의 인생과 살아왔던 환경과 또 그가 누려왔던 축복에 대해서 다 기록해 놓으신 이유가 있겠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이 족보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지 그 이유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를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에서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의 자리에서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에서가 비록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고 부모의 마음에 속상하게 만들었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주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인생 또한 풍부하게, 충만하게, 그리고 넘치는 축복으로 그의 인생을 바라보셨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에서의 인생을 축복하셨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에서가 대단한 업적을 이루었거나 훌륭한 사람이어서 축복하신 게 아니었어요. 그가 축복받은 이유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었고, 하나님께서 언약과 약속으로 주셨던 바로 그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이들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에서의 삶 또한 복을 내려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잊지 않고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그리고 어느 자리에 있느냐가 우리 인생에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옛말로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원치 않고, 나는 바라지 않고,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잘못된 길, 어긋난 길, 죄의 길을 걷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동화되고 따라가고 뒷걸음질 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에서는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이 모든 것을 다 얻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데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오늘 에서가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아내, 자기 자녀, 자기 집, 자기 가축, 자기가 누려왔던 모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뉘앙스를 풍깁니까? 다 내가 한 것이다. 그냥 내가 한 것이기에 내가 얻었던 축복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동생 야곱을 떠나 자신이 반드시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바로 그가 갔던 곳은 어디였습니까? 8절에 보시면 세일산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세일산은 어떤 곳인가 좀 의미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성경에서 세일산을 언급할 때에는요, 하나님의 곁을 떠난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장소로 세일산을 언급합니다. 한마디로 에서는 언약과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맡기신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기뻐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의 것, 내가 누려야 할 것, 내가 얻은 것,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소유를 가지고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이방인의 땅, 하나님이 원치 않는 땅,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 그곳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나 가정의 기도 제목이 생기면요, 새벽 기도도 나오고 수요 예배도 나오고 금요 예배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주일 성수하기를 우리의 삶에 절대 타협하지를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죠. 기적적으로 역사하십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보면서 나는 알아요. 죄인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런 일을 이루어 주시는 거라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걸 여러분, 나 자신은 압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펴신팔을 펼치시사 역전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으로 한 번도 상상해보지 않고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일들을 우리에게 펼쳐놓으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때 우리가 반응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아멘, 할렐루야를 외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셔서 하나님께는 불가능은 없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욱 그 자리를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람이 죄인인지라 금세 기도 응답이 오면요, 영적인 긴장감이
해제가 됩니다. 나도 모르게 무장 해제가 되면서 사단 마귀가 교만과 착각의 가라지를 계속 내 마음에 뿌려놓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얻었다는 겁니다.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를 썼기 때문에 이 모든 것 해결된 것이다. 나도 모르게 착각의 늪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6절의 고백처럼 우리도 에서의 고백을 합니다. 나의 소유, 자기의 집, 자기의 자녀, 내가 얻은 모든 재물을 가지고 어디로 가버립니까? 세일산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께서도 설교 시간을 통해 여러 번 언급을 하셨지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자리 싸움입니다. 우리가 오늘 어느 자리에 서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영적인 승리와 패배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6장 11절 12절 말씀 보시면 오벳에돔이 복받은 이유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그의 가정과 그의 인생이 복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의 가정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가 무언가를 해서도 아닙니다. 엄청난 업적을 이루거나 죄를 안 지어서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오늘도 수없이 넘어지고 쓰러지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사실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리, 하나님께서 있으라 하시는 바로 그 자리, 기도의 불이 타오르고 말씀이 흥황케 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선교의 일들이 풍성하게 열매 맺는 바로 그 자리. 여러분, 우리 교회 이 자리에 있음을 통해 여러분, 우리는 오벳에돔의 집처럼 그 가정의 인생처럼 복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하나님께서 기도의 불을 활활 태워주시는 자리. 여러분, 그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을 섬김으로 귀한 복을 누리는 거룩한 가정,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에서의 인생은요,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지자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에서는 이방인들의 삶에 완전히 동화되고 말았어요. 우리가 흔히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입니다. 그렇죠. 제 아무리 빨리 달리고 남들보다 먼저 간다고 해도요, 방향이 틀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결국은 nothing,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손에 뭔가 있는 것처럼 보였고 다 잡은 것처럼 보였고 모든 것을 누리는 줄 알았는데 결국 그 삶의 종착역엔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먼지만 날릴 뿐이죠. 그래서 잠언 14장 12절 말씀 보시면 사람이 보기에 아무리 바르고 좋고 그 길이 맞는 것처럼 보여도요, 하나님 원치 않는 길을 가고 영적인 분별력과 판단력을 상실하면 여러분, 그 마지막엔 무엇입니까?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니까 결국에는 그곳에 죽음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되는 것 무엇입니까? 빨리 가고 먼저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족적을 따라 살아가는 삶, 주님이 보여주시는 땅, 주님 말씀하시는 땅, 하나님이 오라 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는 인생이야말로 여러분, 가장 귀하고 축복되고 복받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에서의 족보를 한번 보십시오. 에서는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에서가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 영적인 분별력과 판단력이 다 사라져버리자 디모데전서 4장 2절의 말씀처럼 어떻습니까? 자기 양심이 완전히 마비가 돼버렸어요. 그러니 가나안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을 꺼리지 않았죠. 놀랍게도 에서의 그런 영적인 무뎌진 마음을요, 그의 후손들도 그대로 보고 배웁니다. 20절부터 등장하는 이방 족속의 대표적인 족속, 호리 족속들과 혼합되는 것을 절대 꺼려하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겉으로 보기에는 에서의 족보, 에서의 가정과 집안은 복받은 가정인 것처럼 보입니다. 다
다 하나님이 누리게 해주셨고 풍성하게 해주셨고 넘치게 해주신 것처럼 보이죠. 모든 것을 다 가진 그들의 삶을 보면 사실 어떻습니까? 실상 그 안을 들여다보면 영적으로는 병들어 있어요. 곰팡이가 쓰러져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에서라는 거죠. 근데 우리 안에 겉만 보이거든요. 에서가 누렸던 축복만 보여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잘 살고 화려하고 멋지게 살아가는지 우리 안에 영적인 갈등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끝없이 비교하고 경쟁의식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안 보이는 법이에요. 마치 이와 같습니다. 나는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항상 이 자리를 맴돌고 있는 것 같은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저 멀리 가 있는 거죠. 뭔가 화려해 보이고 이뻐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건강해 보이고 풍성해 보이는 그들의 삶을 보면서 내 가정은 왜 이럴까? 우리 부부관계는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 걸까? 내 자녀는 왜 다른 자녀들처럼 그런 삶을 살아갈 수는 없는 건가? 재정 문제로, 건강 문제로, 관계 문제로 아무리 고민하고 들여다봐도요, 내 삶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유를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내 우리에게 찾아오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상대적인 박탈감. 자꾸 내 마음속에 어려워지는 거죠. 그 감정이 쓰나미처럼 우리에게 밀려오면요, 좌절하게 됩니다. 포기하게 돼요. 의욕이 상실됩니다. 뭔지 모르게 하고 싶은 마음이 아무것도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젊은 친구들의 단어 사용처럼 현실 자각 타임, 저는 뜻을 처음 알았습니다. 현타라고 하죠. 현타. 현실 자각 타임. 이걸 현타라고 하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현타가 오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살았나? 내가 뭐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았던 거지? 그렇게 밀려오는 내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에서처럼 삶이 술술 풀리는 것처럼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멋져 보이고 이 땅에 있는 복을 다 누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많은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잊지 않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소유와 성공은요, 수단과 과정에 불과한 것이지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유를 주십니다. 가끔은 엄청난 성공과 부와 명예도 주세요. 근데 그건요, 하나님께 믿음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거죠. 근데 그게 목적이 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과정을 완전히 다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냥 복만 갈구하는 삶이 되는 거죠. 그때 우리의 마음에 들어옵니다. 시편 73편 2절과 3절의 말씀처럼 남들을 보면서 넘어질 뻔도 하고 우리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도 합니다. 그리고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오만한 자를 보면서 질투심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이런 감정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걸 빨리 아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마음을요? 27절처럼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우리에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시고 주의 보좌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셔서 눈물로 기도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 기도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에 어떤 고백이 납니까? 시편 17편 15절의 말씀처럼 나의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주신 것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없는 것을 보기보다 있는 것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게 은혜이고 그게 축복이고 그것이 믿음의 가정이 살아가야 될 삶의 태도요, 우리의 인생의 바로미터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에서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간섭이 보이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에서의 족보를 쫙 보면요, 이게 엄청난 축복을 누렸을 뿐만 아니라 사회 시스템, 이 국가적인 조직 체계가 상당히 잘 갖추고 있었다라는 걸 알게 돼요. 자, 먼저 7절 보시면 그들의 소유가 얼마나 많았는지 이게 함께 거주하기 어려울 정도로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9절에도 에돔 족속의 조상, 한마디로 에서는 앞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될 에돔 족속의 뿌리입니다. 그리고 15절에 에서 자손 중에 족장은 이러하니, 우리가 함께도 읽었지만 엄청난 족장들이 쫙 펼쳐져요. 그리고 20절에 그 중에 그 지역의 가장 터줏대감이었던 호리 족속도 함께 연합하여 에서 족속과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31절 말씀 보시면 놀랍게도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한마디로 왕권 청취가 이루어지기 전에 에돔 족속은요, 에서의 족보는 벌써 왕을 세웠고 그 왕을 통해 통치를 받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야곱이 에서의 인생을 볼 때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나에게 없는 것, 아직 내가 갖추지 못한 것, 내가 상상해보지도 못한 그 일을요, 벌써 그 에서의 족보는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부도 누리고 명예도 누리고 권력과 나라와 민족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뿐만 아니라 에서의 인생을 쫙 펼쳐보면요, 한 번도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함께하심과 일하심의 역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눈 씻고 찾아봐도 하나님께서 에서와 함께 하셨느니라, 에서가 하나님께 기도했느니라, 이런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린 인생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감정이 나를 이끄는 대로 살았던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에서라는 거예요. 반면에 야곱의 인생을 보십시오. 비록 태어날 때는 형의 뒷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어요. 그리고 형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도 빼앗았죠. 아버지 이삭에게는 어떻습니까? 그냥 입 바른 소리로 거짓말로 형의 축복권도 다 빼앗은 사람, 그 사람이 야곱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쭉 보십시오. 야곱은요, 항상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의 간섭하심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묻습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세요. 베델에서 사닥다리 환상으로 그에게 말씀하시고, 두렵고 불안하고 지쳐 있었던 야곱은 하나님께 결단하여 믿음으로 소원을 하게 되죠. 야복 강가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를 더 이상 누군가를 빼앗고 착취하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민족의 조상으로서 이름을 바꿔 주십니다. 완전히 정체성이 바뀐 거죠. 이뿐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넘어서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무려 16장에 걸쳐서 야곱의 가정의 집안의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계속해서 고백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사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 말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23절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이뿐 아닙니다. 45장 7절 5절 7절 8절을 봐도요, 생명을 구원하신 분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죠. 그리고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형들이 아니라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창세기 50장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형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오늘 나를 이 자리에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있는 이유,
나에게 그 복음을 허락하신 이유, 나에게 믿음의 가정을 세우도록 우리에게 미션을 주시고 사명과 부르심을 주신 이유 한 가지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기쁜 소식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나라 이 민족 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더욱 풍성해지도록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니 우리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이 자리를 지켜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실 때 감사함으로 영광을 올려드리십시오. 비록 옆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좀 더 빨리 가는 것 같고 화려해 보이고 멋져 보이고 다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진정으로 복받은 인생입니다. 에서의 삶은 마치 사사기의 말씀과 같은 것처럼 이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에서는 그냥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에서의 인생사를 보고 가정의 집안을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처럼 보였지만 정작 하나님이 안 계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편리함이나 편안함이 평안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막을 띄워주시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인생에 불편함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은 불행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더욱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를 붙들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요. 그래서 우리는 환난이 다가올 때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5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은 소망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 항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6장 5절에도 말씀하시죠. 너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요 어떻습니까? 야고보서 4장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신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에서의 족보의 의미 세 가지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때로 우리 인생에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것을 멀게 하는 우리의 가로막고 있는 막힌 담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허물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워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가장 귀하고 복된 것임을 기억하며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이 자리가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리임을 기억하며 가정을 지키십시오. 교회를 지키십시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이 오늘 어렵고 힘든 우리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심을 통해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계신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환난이 있고 인내의 시간, 연단의 시간이 있을 때에도 소망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감사하시며 찬송을 놓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찬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불완전하고 어려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한 가지 사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 찬송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더 고백할까요? 이 세상을 사랑하는 동안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않을 것을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출기 이 띠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출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성령님 임재하셔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막힌 담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